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고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방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어떤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눌까요? 하고 주님께 묻는데 고페르나무를 말씀하셨어요. 왜 고페르나무를 말씀하시고 왜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냐면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언제였을까? 이 은혜 들어오고 나서인가요? 먼저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고페르나무다 그러시더라고요. 고페르나무가 뭐를 짓는? 방주를 짓는 나무를 고페르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고페르나무다 그러는데 어떤 의미일까? 고페르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방주로서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의미일까 하고 이 방주를 짓는 이 나무에 대해서 이제 좀 기도도 하면서 또 찾아보면서 이 쉽게 말해서 이 과학적인 부분들도 찾아가면서 좀 그 연구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걸 놓고 제가 많이 묵상을 하고 어떤 의미일까 하고 이제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포인트의 말씀은 뭐냐?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방주를 지을 재료가 무엇으로 준비된다? 고페르나무와 고페르나무에 칠하는 역청을 칠해야 된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페르나무는 뭘 말합니까? 고페르나무는 방주를 우리가 구원의 방주 그러니까 뭘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뭘 의미해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고페르나무 나무로만 지은 게 아니라 나무에 뭘 칠해서? 역청을 칠해서. 그래서 이제 고페르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이 잣나무 우리 이 개역 한글에는 잣나무로 표현이 돼 있죠.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성경에는 고페르나무로 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잣나무가 잣나무로 표현되어 있는 고페르나무는 원래
뭐를 말하느냐? 이태리 편백나무를 말한대요. 이태리 편백나무를 말하는데 이 나무는 수명이 길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썩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잘 썩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이태리 편백나무, 이 고페르 나무를 건축 재료로 많이 쓰는데 이 고페르 나무가 얼마만큼 크냐? 키가 30m, 40m까지 큰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둘레가 1m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어떻게 자라요? 꼬불꼬불하지 않고 곱게 자라요. 그러니까 아주 고든 나무로 건축하는데 쓰임에 적합한 그러한 나무죠. 그리고 곧고 단단하니까. 그래서 내구성이 좋아서 기초적으로 이 건축 재료로 쓰임받기에 적합한 나무인데 이 나무를 어떻게? 단단하게. 제일 단단하고 고든 나무.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면 나무 중에서 이 고페르 나무 중에서도 골라요, 안 골라요? 고르죠. 어떻게? 곧고 단단한 나무로, 그러니까 질이 좋은 나무로 고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서 얇게 그거를 계속 이제 잘라가지고 그걸로 건축 재료를 삼는데, 즉 우리 사람 영혼의 구원을 받을 우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잣나무가, 이 고페르 나무가. 그래서 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어떤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 즉 믿음이 견고한 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자, 이것저것에 유혹받지 않는 자. 주님을 선택을 했으면, 믿음의 길을 가기로 선택을 했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의지해서 그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이 견고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신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왜 심지가 견고해요? 왜 심지가 견고해요? 어제 질문이 갈 때는 어디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찾아보라고, 그 말씀에서.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읽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이 쉽게 말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자, 무엇 때문에 심지가 견고하게 되는가? 그렇죠.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 형편 바라보지 않고, 내 조건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믿음이 견고한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쩐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주님. 그럼 뭐 하면 돼? 주님을 의지하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뭐 누구 찾을 필요도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동일한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는 어떤 자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한 자. 그러면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즉 말씀 안에서 행하라.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그 뿌리를 견고하게 해.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즉 말씀을 우리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 뭐가 나온다? 감사함이 나온다. 그래서 이 고페르 나무라는 의미는 뭐냐?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된 자, 즉 뭐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이 견고하게 굳게 선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준비가 돼야 쓰셔요. 그냥 아무나 쓰셔요. 이제 초신자를 막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초신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야 쓰셔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상 일 여전히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사람은 언제 쓸까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못하세요? 대답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쓰시겠냐고 못 쓰시겠냐고. 근데 이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건을 안 주시니까, 환경을 안 열어주시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 앞뒤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누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뭐 할 때? 마음이 견고하게 설 때. 마음이 누구에게? 주님께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설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때가 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고페르 나무, 그 믿음은 준비됐어요. 믿음이 준비돼서 견고하고 단단하고 이러한 나무로 준비가 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창세기 6장 14절에 뭘 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뭘? 그렇지요. 역청으로 칠해라. 그래야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이 준비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역청은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보혈. 자, 역청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역청을 코페르라 그래요. 지금 아까 잣나무, 나무는 어떤 뭐라고? 고페르 나무인데 이 역청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 그래요.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 코페르는 어떨 때 쓰느냐? 방부제로 쓰여요. 또 방수제로 쓰여요. 자, 나무가 단단하고 썩지 않는 성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어디에 대비해야 돼요? 홍수에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첫 번째 물이 안 들어와야 돼.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썩어버려요. 이 코페르가, 즉 역청이 썩지 않는 역할도 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로 인하여서 우리 지금 시대에 어떤 때 아스팔트를 깔 때 그 뿌리는 거 있죠? 그거 보고 역청이란 그 코올타르 보고. 그러면 그 시대에는 그런 코올타르가, 그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만든 거고, 이 시대에는 역청은 어디에서? 나무의 송진에서. 송진을 모아가지고 그 송진을 끓이면서 나무를 태운 숯가루 있죠.
숯가루도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페르 역청도 탄소로 되어 있어요. 이 송진을 끓이면서 그 끓인 속에다가 숯가루를 넣어서 이 역청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 역청을 가지고 뭐 하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게, 습기가 차지 않게 칠하고, 또 그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한다?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즉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그래서 그 보혈로 뭘 들어오지 않대?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게, 죄가 들어오지 않게, 악이 들어오지 않게,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더불어서 누가 들어오지 않도록? 원수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보혈로 보호막을 치는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죠. 그게 이거예요. 보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영적인 그 역할도 있지만, 또 모두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뭔 피? 어떤 피? 어떻게 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것도 인원수에 맞춰서 몇 마리 잡으라는 것까지도 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잖아. 그래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디다 뿌려라? 문인방 문설주에 뿌려라. 문인방 문설주에 그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어쩐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넘어가는다 해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 절기를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영이 그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의 피가 뿌려지잖아요. 피가 그 피는 뭐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미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미 죽어서 피가 흘려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은 어떻게 됐더라?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장자를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또 한 군데 이 같은 맥락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생각해야 돼. 근데 그 사건은 이제 피가 아니고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네? 또 있다니까요. 모세가 어린아이 때 왕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데 모세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을 키우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기가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를 상자로 만들어서 뭘 칠했더라?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잖아요. 그거 뭐예요?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아 버리니까 이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앉지 말고 뜨라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무슨 역할? 방수제 역할로 역청을 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팎에 역청을 얼마나 두껍게 잘 칠했겠어요. 아기가 빠지지 않게, 물에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방수제 역할을 하는 그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 안에 아기를 담아서 강물에 띄어놨더니 이제 공주가 보고 건져갔죠. 그래서 모세를 살리는 그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청은 어떤 역할을 하더라? 방부제 역할도 하고 방수제 역할도 하는데,
여기에서의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물은 그건 아니는 거예요. 세상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게,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게. 바다는 뭘 뜻해요?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 생명수 강이 흘러서 어디로?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소성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는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물이 비가 오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게, 또 바다에 물이 잠겨서 이제 배가 떴을 때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잘 칠하라고 했는데 나무 하나 가지고 배 만듭니까?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가지고, 이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크기가 축구장 1.5배 크기예요. 방주의 크기가 배 43,000톤급. 그거를 실제로 그 구조대로, 그 구조를 완벽하게가 아니라 배를 짓는데 그 공식대로 해서 지은 이 미국의 군함이 있대요. 완벽하대요. 그만큼 누구의 설계는? 하나님의 설계는 완전합니다. 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 마음대로 지었습니까? 아니죠. 뭐대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지금 다 읽은 거예요. 방주에 관한 말씀을. 창을 내되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15절에 장이 300규빗, 광이 25규빗. 장이 300규빗이면 135m. 상상을 해봐. 우리가 달리기 100m 해봤죠. 그거보다 더 커. 그것의 3분의 1이 더 커. 135m. 넓이는 이제 길이가 그렇고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 그렇게 해서 그 크기로 하는데 거기에다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면 45cm 아래, 맨 위에서 45cm 아래에 창을 내고 옆으로 문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는 어떻게? 칸들을 막는데 3층으로, 상중하 3층으로 해서 칸들을 다 막아서 동물들이 종류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들어갔겠어요. 자, 그런데 이 방주에 무엇으로? 안팎으로 뭐를 칠해라? 밖에만 칠한 게 아니라 안에도 칠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방주가 물에 떠 있는 시간이 얼마 기간? 한 1년 정도 기간이 방주가 물에 떠 있었어요.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이 뚜껑을 열고 저기 할 때까지, 땅으로 나올 때까지, 땅이 마를 때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어. 그러면 1년 동안에 사람이거니와 사람은 8명밖에 안 돼. 근데 모든 가축이 종류별로, 어떤 건 7쌍, 어떤 건 2쌍, 그렇게 해서 동물들이 그 배 안에가 다 있어요. 1년 동안을 살아서 같이.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배설물이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배설물이 그냥 나무에 그냥 스며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어버리죠. 그래서 안팎으로 칠해야만 그 배설물로 인하여서 배가 썩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팎으로 칠해서 안에는 무엇으로부터? 이 오물로부터 보호를 하고, 밖으로는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물로부터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팎으로 칠했는데, 만약에 하나하나는 역청이 잘 칠해졌다 할지라도 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이때서 또 칠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한 군데라도 좀 틈이 있게 발라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새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그 전체가 다 하나가 되도록 역청을 칠하라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뭐 되어라? 교회가 어떻게 되어라?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라? 하나 되어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성도가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어떤 때다? 자, 어제 본 말씀인데 자,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22절만 합시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뭐해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가장 첫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준비를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예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13장 자 8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그럼 온전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크게 말해요. 괜찮아. 틀려도 누가 뭐 매를 때리겠어. 틀렸다고 벌을 받겠어. 괜찮아요. 담대하게 그냥 자신 있게 말을 해봐. 그러면 틀렸으면 교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뭐라는 말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예? 온전한 것이 사랑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다?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거라니까요. 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은사는 어쩐다? 부분적이다. 패할 때가 온다. 그칠 때가 온다. 지식도 그칠 때가 온다. 그거는 부분적인 거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다. 그런데 온전한 것은 오직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 또 복잡해. 길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와 나와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고페르나무 한 장 한 장에 각자에게도 역청을 칠해야 안팎으로 칠해야 되지만 붙이고 이어서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느 한 군데도 있는 데 있어서 그 틈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돼. 딱 하나로 완전하게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완전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고페르나무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배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실한 나무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좀 썩었어. 반듯하지 않아. 반듯하지 않으면 어때요? 다른 나무하고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틈이 생기니까.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 돼? 곧은 나무를 써야 돼요. 동일한 길이로 그렇게 해서 이어서 한 부분을 만들고 또 다른 부분이 또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무엇으로? 두께와 아무튼 그런 것을 해서 하나의 또 어떤 그 판을 만들고 해서 서로 또 이어갈 때에 거기서도 어때야 돼요? 맞아야 돼요. 다 가로 세로 이것저것이 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완전한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배 모양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냥 네모 상자. 네. 왜? 배 모양은 왜 만들어요? 물살을 가르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기 위해서 앞에를 어떻게 물살을 가르고 갈 수 있는 저기로 만든 그 모양으로 만든 그게 배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조정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주가 뭐가 돼야 되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칠해져야 된다? 역청, 즉 뭐가 칠해져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로 늘 깨끗게 하고 늘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그 역청을 바르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언제든지 바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면서도 바를 수 있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를 수 있고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잊어먹는 게 문제라고. 잊어먹는 게. 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이 나와야 돼.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 말씀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저 생각해 나와야 돼. 지금 얼른 물어봐. 그러면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물어봐야지. 얼른 안테나 세워 빨리. 이제 훈련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이에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걸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어. 그게 훈련이에요. 우리는 그걸 훈련해야 돼. 하나님 이 역청을 칠하는 것과 영적인 의미가 같은 영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까 역청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역청이 영적으로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의미, 보혈이죠. 그럼 피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건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노아 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4절. 이 말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아주 뼛속에 무엇이까지 새겨질 때까지 뭐 해야 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야 돼요. 자, 53절 54절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답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모르면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냔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뭐 어떤 우리가 뭘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응? 내 살은 뭐냐? 자, 바로 그 앞에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하면 뭐이신 하나님? 그게 왜 바로 안 나오냐고.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하면은 뭐다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는다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다?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하고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악한 영이 공격해 오지 않도록 덮어달라고, 죄가 나를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덮어달라고, 또 죄를 깨달을 때 어때요? 회개할 때 내 죄를 그 피로 씻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거를 언제 한다? 1년에 한 번만 한다? 평생에 한 번만 한다? 날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많이 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웬만치 해라 그래요? 아니요. 시도 때도 없이 그걸 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를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내가 늘 뭐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 수시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입에서 늘 길에 다니면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길에 다니면서 뭐 해라? 말씀을 선포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소리내서 못할 상황에서는 내 입 속에서 말씀을 내가 생각으로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어때요?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게 뭐냐? 내 안에서 말씀이 계속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hum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고 죄를 발견하게 하고 악을 발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공격 무기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공격 무기가 뭐냐고. 말씀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고. 공격 무기, 그렇죠. 그럼 성령의 검, 다른 건 뭐예요? 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공격합니까? 구원의 투구가 공격해요? 그거 가지고? 못해요. 뭐 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방어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내가 굳게 믿고 그걸 붙잡고 있고, 그다음 복음의 신발. 그거는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 나가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어때요? 사단이 어떤 말로 나를 공격해 들어올지라도 나는 내 죄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죄는 누가? 예수님께서 다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너는 말할 거 없어 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하고 방패 막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거 오직 뭐밖에 없다? 검밖에 없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검은 곧 뭐다? 말씀이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빨리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할 때 저희가 피하리라. 아멘. 지금 말씀이 준비한 대로 안 가고 엉뚱한 대로 가고 있어. 왜? 안 이어지니까. 자꾸 바로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안 이어지니까 그동안. 그래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늘
뿌리고 바르고 덮고 보혈로 무장하고 7겹으로 덮어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 보호막을 꼭 치란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집에서든지 우리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곳곳에 뿌려 보혈을. 자녀들에게도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가서 일어나라고 싸움만 하지 말고 깨운다라고 싸움만 하지 말고 자고 있을 때 머리에다 대고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붓습니다. 해요. 오늘 하루 동안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주세요. 아침에 기도해주면 기도 소리에 딸이 깰까 안 깰까? 기도하는 동안에 깨죠. 근데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그럼 어때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짜증 낼까 안 낼까? 물론 처음에는 짜증 낼 수도 있어요. 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짜증을 내면 그냥 모르게 가서 그냥 안 닿아도 돼요. 안 닿아도 머리 위에다 좀 5cm만 띄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딸의 영과 혼과 육체를 덮어주시고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안팎으로 칠하라고 그랬잖아. 안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 딸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 딸을 죄짓지 않도록 악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역사하지 않도록 보혈로 묶어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덮어서 보호막을 쳐주셔서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을 가든지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왜 못해 그거를? 왜 못해? 몰라서 못해. 그죠?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못한 거예요. 딸을 축복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를. 나도 그랬어. 몰라서 못 해줬어.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새벽기도만 하고 왔지. 아들들을 그렇게 깨울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영적인 것들을 알고 나니까 어쨌더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어때요? 복이지. 이걸 알게 되면 하면 되잖아 이제부터. 지금까지 안 한 거 뭐 어때? 지났는데 지났으니까 다 소용없어.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안 해버릇 해가지고 뭐가 안 나? 생각이 안 나. 알아도 이제 생각이 안 나.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습관이 될 때까지 뭐 해야 돼? 내 의지로 내가 아주 적어서라도 그걸 기도하면서 그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도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렇게 깨워주세요. 그거 하도록 가르쳐주세요. 그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돕는 것은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내가 부자 되는 거 돕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이 땅에서 명예 얻고 잘되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도와달라고. 왜? 나는 안 해봐서 몰라.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 잊어버려.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그거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행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 자녀도 축복하고 내 남편도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오직 누구만 역사하시도록 성령님만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가정에 말씀과 이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낮에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뭐가 나가야 돼? 이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는 게 나가야 돼. 원수마귀로부터. 왜? 이 보혈은 누구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혈을 날마다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사용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사용을 해야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공격받지 않고 틈을 내주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살을 먹고 말씀과 이 보혈로 날마다 적용되지 않고 그것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죄에게 속기 쉽다는 거예요. 악에게 나를 허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틈을 주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 세상 일에 휩쓸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13절 14절을 보면 우리의 결국은 뭐다?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원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을 볼 때,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어디 안에 속해야 돼? 이 14만 4천 명 안에 속해야 돼. 그죠? 그러면 이 7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이 9절에 보니까,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아멘. 지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그래서 그 중에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이 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다? 14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너 아냐? 물어보니까 요한이 어디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는 뭐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뭐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자체가 뭐예요? 우리 믿는 구원 얻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지켜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환난 속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흰 옷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지금 참여한 자들. 뭘 입고? 예복을 입고. 바로 이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더럽혀질 때마다 무엇으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회개하고 회개하면 보혈로 씻어 주셔서 희게 해 주신다. 그러면 희게 해 주시면 그 다음에 다시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는 쉽게 말해서 지금의 구원의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서. 즉 영원 구원을 얻기 위한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을 때가.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 무조건 교회 다닐 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이 방주로 쓰임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어떤 자가 돼야 된다? 믿음의 견고한 자가 돼야 된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로 쓰실 만한 제목이 먼저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뭘 칠해야 된다? 안팎으로
역청을 치러야 돼. 즉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것으로부터 뭐 해야 돼? 나를 구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이게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가? 내가 누구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것부터가 서야 돼. 이것부터가. 근데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 그거부터 끊어야 돼. 내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일이 지금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세상 사람이 기뻐할까? 원수마귀가 기뻐할까? 원수마귀까지 안 가도 세상 사람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내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세상이 기뻐할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절대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꾸짖는다 안 꾸짖는다? 안 꾸짖어. 우리가 그럴 줄 알아.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물어보면 잘했다 그래. 물어보면 잘했다고 가르쳐 줘요. 묻지 않으니까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걸 물어봐야 돼.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내가 칭찬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세상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매사에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질 때까지는 늘 그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물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만한 어떤 자?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에 굳게 선 자. 그게 내가 먼저 갖춰져야 그 사람들이 안팎에 보혈로 칠해져서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돼서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하면 많은 사람을 거기에 태워서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고 무엇으로? 역청으로 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안팎으로 칠해져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가라앉아요. 물이 새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페른 나무라는 건 뭐냐? 심지가 견고한 자고 믿음이 준비된 자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된 자가 되어야 그때 고페른 나무가 되어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선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들어서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말했죠. 왜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되는지, 삐뚤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하면은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나무를 서로 이어서 하나가 되도록 역청을 칠해서 완벽하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틈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파손한다니까요. 이게 좁은 의미로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는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큰 의미로 보면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사느냐,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하는 말을 보고 듣고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냐.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면 그들이 그 배에 타지 않겠어요? 그들이 배에 타죠. 우리도 같이 가자.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그렇게 해서 태워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한다? 먼저 믿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데 더군다나 물론 사명자가 아니고 일반 평신도라고 해도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 왜?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더 이상의 일은 이제 특별한 그 직분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더 큰 의미의 그러한 더 큰 배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반 평신도는 반드시 뭐부터? 내 가정 내서부터,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까지는 다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초신자들, 이제 새로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인도해주고 안위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라?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뭐가 돼야 된다? 고페르나무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고페르나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역청을 치러야 된다. 안팎으로, 그것도 밖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도. 그래서 늘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한 구절이라도,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계속 한 구절 계속 암송하고 다녀요. 다니면서, 길에 다니면서도,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늘 암송을 하고 다녀. 쉬운 것부터 시작해요. 다 간단한 것부터. 그러면 그것이 내 믿음이 돼요. 그것이 내 능력이 돼요. 그 말씀이, 그 위급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삶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뭐하기 위해서? 내가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의 굳게 선 자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내가 이제까지 속아왔던 원수마귀가 또 여태까지 무엇으로? 나의 습관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성품으로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악을 행했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보게 해주셔서 뭐부터 해야 돼? 그것을 보혈로 씻어낼 수 있도록 뭐하게? 회개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시 보혈로 씻어낼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고페르나무로 준비된 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나의 죄가 생각나고 내가 회개할 것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일들을 청산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우리의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흰옷 입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